새해에도 계획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도 얘기했는데 한꺼번에 이루려면 힘이 들지만 하루씩 또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또 내 자신도 영적으로 이렇게 한 걸음 더 성숙해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월 16일인데 해당되는 본문이 10장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그룹 나눔의 본문도 10장이 돼서 10장은 주일날 오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9장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9장의 내용은 특별히 기브온 주민과의 화친을 맺은 그런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지난 오후에 그냥 충분치 않지만 그냥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말았는데, 전리품 중에 일부분을 숨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본색원하여 아간을 이렇게 찾아내게 됐고, 또 아간의 죽음과 또 회개함으로 다시 준비해서 2차에서는 아이성을 이제 잘 침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아이라고 하는 성이 위치한 곳은 가나안 전체 지역의 중부에 속한 지역입니다. 가운데 중부에 속한 지역인데, 이제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연속이 됩니다. 오늘은 9장 나누겠고 또 다음 주일은 10장 또 11장 계속 내는데, 그 전투에서는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종족과의 전투인데 그건 남부 전투에 해당합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주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9장의 얘기인데 1절부터 27절인데 기니까 또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의 본문인데 다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월요일 본문만 9장 앞부분 1절부터 15절 그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날 이미 또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신 분들은 너무 다 알겠지만 확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장 1절 2절 9장 1절과 2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자,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9장 1절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하나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절에 나오는 이 일은 문맥상 그 앞에 얘기들이겠죠. 8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큰 지역 이름이고요. 큰 지역 이름이고 동시에 가나안 족속도 있었고요. 오늘 여기 1절에서 소개한 대로 7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카운트해보면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름 정도만 한번 눈여겨보고 지나가면 될 텐데요. 햇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6개잖아요. 근데 7족속이라 그러거든요. 하나가 빠져 있어요. 기르가스 종족이라는데 기르가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햇사람과 기르가스와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인데 9장 1절에는 빠졌는데요. 그냥 참고로 기르가스 하나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전체 지역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가나안 남부와 북부 전투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제가 참고책을 보니까 이 7족속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몇 페이지를 썼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인데 그 족속과 연결된 일들, 또 앞으로 이 역사서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영적 교훈들이 많은데 지금 그걸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대신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보인 반응인데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에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1절 2절도 보면 이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그랬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죠. 어쩌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는 태도를 가진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더 많죠.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볼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어쩌면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처럼 넓은 길이 편하고 좋고 편한 거죠. 반면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이해를 하고 알고는 있지. 뭐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왜곡돼서 잘못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조그만 그 자기 생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자기의 삶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크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가나안이 지금 종족이 7개가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미 소식을 다 듣고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이제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조금 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 이제 뭐 우리 구약 성경을 지금 얘기하지만 빨리 뛰어넘어가지고 인간의 역사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대항하는 클라이맥스 절정의 사건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 사건도 있고 그 외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헤롯이든 대제사장이든 심지어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또 뭐 병을 낫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환호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룹들은 평소에는 지네들끼리도 원수지간이 되는데 이 일을 놓고 볼 때는 다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죠.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 서로 잘 지내다가 영적인 얘기만 나오면 또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가족도 그럴 수 있고요. 친구들도 그럴 수 있고 서로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 얘기 하다가 그래도 맘 먹고 한번 툭 건든다 말해도 야 그래도 나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반응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전도하라고 할 때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친구들끼리 같이 지내는데도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현실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먼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일일이 일곱 족속을 다 얘기하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얘기할 때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우리가 뭐 구약 시대에 이런 사람들과 싸울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일에 만나게 되면 또 우리를 배격하고 욕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우리는 욕먹는 거예요. 그냥 싫은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때는 잘하고 안 그러지 더 심한 말을 하겠지만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덤태기 써서 욕을 먹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너무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게 원래가 그런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담담하게 든든하게 계속해서 이 길을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응이고 또 하나 반응이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 반에서 이스라엘과 좀 잘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게 오늘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인데 앞서서 얘기하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있었나요? 라합이라는 그 기생 여인의 이야기가 잘 알고 있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와 좀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기브온 주민 정도예요. 기브온 주민. 기브온은 종족이 아니고 작은 성의 이름이에요. 성읍, 작은 도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근데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반응이죠. 그리고 믿음의 반응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때 당시 가나안 전체의 분위기가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대항하면서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오늘 이 시대의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브온 주민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좀 길게 13절까지 나오는데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거짓말이죠.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연하는 그들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 곧 헤스본과 시온과 아스타라에 있는 아사나에게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예. 그러므로 이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럴듯하지요? 아주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을 정도로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잘했어요. 곰팡이 같은 떡까지도 준비하고 뭐 이게 다 지금 일부러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알죠. 자, 이 기브온 주민은 원래 히위 족속에 속한 성읍 주민들이었어요. 원래 족속으로 보면 히위 족속에 속했어요. 기브온은 지명 이름인데 해발 한 722m의 고원 평야지대로 사람이 살기 아주 적합한 땅이라고 해요. 후에 이곳이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졌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분배된 거죠. 나중에는 레위 지파 성읍으로 이제 구별이 되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8장, 21장 쪽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보고 영적인 교훈만 한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고요. 첫째는 자, 이렇게 자신을 속이면서까지도 살려고 하는 그런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라합의 이야기랑 비슷한 거죠. 개인이고 기브온은 주민들인데 고심 끝에 자, 우리는 반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한 작은 성읍의 사람들이니까 쉬운 건 아니었다고요. 그래도 그들이 따라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을 뭐 잘했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들을 살려주셨다. 요즘 말하면 구원하게 해주셨다. 우리 빨리 가서 우리 신약시대 오늘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정말 감도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내가 살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그렇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적당꾼을 숨어주면서 자기 나라인 가나안도 이렇게 속인 거죠, 사실은. 그런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기브온 성읍들도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화친하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교훈은 여기는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은 오늘 본문에는 딱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10장에 가보면 왕이 없는 성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히위 족속에 속해는 있지만 그 히위 족속의 왕이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영향력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들은 여호사 전체를 볼 때 가나안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주민뿐이었어요. 나중에 다 이렇게 죽죠. 그때 당시에 왕정 체제를 갖추지 않은 것이 여호수아서의 큰 흐름이었어요. 물론 아직 왕이 없죠. 사울 때 가서야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그 흐름을 볼 때 이 기브온 종족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저기 Jesus is King, Jesus is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이 왕 즉 주님이시다, 황제다. 그러니까 로드라는 단어를 썼을 때 잡아갔잖아요. 로드는 황제가 로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로드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면 잡혀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 뭐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한 번 고백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확실하지요? 확실하죠. 여러분 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죽었다 메시지를 했는데 여러분 다 살아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다 의미를 아니까 나는 죽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근데 또 자꾸 살아나려고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부활장에서 나오는 그 얘기에 사실은 고린도 15장이 부활장인데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안 죽걸로나 한꺼번에 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난 예수만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아가시면 이렇게 힘이 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 이게 다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시다. 그래서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더라. 예. 결국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적했어요. 여호와서는 그들의 말만 믿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의심은 같지만 그들의 증거를 보여주고 헤어진 옷도 보고 곰팡이 난 떡도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같아, 그죠? 그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은 다 우리가 이 전투를 해서 다 몰살을 시켜야 되는데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경계심을 늦췄다고도 볼지 모르죠. 어쨌든 이 구절은 마땅히 여호와께 물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은 감추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그걸 내포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속이고 그 속임에 넘어간 여호수아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토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그럼 속여도 괜찮을까? 거짓말해도 괜찮을까? 정당화할 수 있나? 합리화할 수 있나?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반응을 보이는가, 그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긴급한 아주 급박한 그런 갈등의 현장 속에서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면 또 믿지 않는 지역에 그냥 다 잘 지내는 사람들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박해가 있고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또는 아주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 또는 아주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들리는 소식들, 선교사들의 들리는 소식들, 또 제가 꽤 오래전이지만 중국에 갔을 때 거기에도 그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안에 잡히면 가거든요.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급박한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는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숨기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 현장에 가보면 여기 분명히 누가 하나 여기 왔는데 어디 갔냐고, 내가 본 거 같은데 저쪽으로 갔다고 여기 지금 숨어놓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그냥 오늘 말씀 자체로 보면 속임수를 정당화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16절 이후를 읽어보면 그 교훈이 분명하게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속임수가
3일이 지나자 곧 밝혀졌어요. 3일 못 갔죠, 그죠? 3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속았음을 알게 되자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책임을 자기가 갖고 기브온 주민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래서 비로소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화친을 맺은 약속을 이렇게 취소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잘못을 수습하고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면서 대신에 그 속의 대가로 그들을 종으로 삼고 나무를 패면서 물길는 사람들로 삼아서 살게 하죠. 그래서 기브온 지역에서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판단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대가를 감수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과오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이 이제 9장 후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교훈은 굳이 성경을 통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다 정직하고 다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을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중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뭐 사람들한테 그걸 다 뭐 까발려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또 내가 귀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믿다가 또 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 여러분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늘 같이 얘기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인정할 때 다시 회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구절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